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이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강림 내려오셔서 함께 하신 그 날이,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일인 성탄절과 부활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과 더불어서 교회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신약 교회의 탄생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성탄절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부활절이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하나님의 새 역사 창조의 주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매우 뜻깊은 날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순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에요.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도 하는 구약의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날 그들이 곧 120명 성도가 다 같이 한 곳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들이 모여서 뭐 했느냐? 그 앞서 이미 그들이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이와 같이 기도할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다 120명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시작되어진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 3,000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고, 그 뒤에 5,000명이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오게 되어 함께함이 바로 신약 교회의 시작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곧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각 사람 안에 영으로 가득하여서 이런 뜻이죠.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았어요. 앞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 능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에서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과 더불어 그 성령님이 오심으로 함께했던 120명의 성도들은 다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뒤에 나타나는 여러 모습을 보면 대단히 놀랄만한 역사들이 나타나요. 기적도 나타나고요. 문제는 이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마가연합방에 모였던 120명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갔는데, 그들의 후예로서 믿음으로 함께한다는 우리는 오늘날 함께 모여 이런 성령 충만함을 계속 경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들처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그들처럼 성령 충만함? 글쎄요. 능력 있는 성도의 삶? 아니요. 오늘날 보면 참 많이 무기력한 모습, 힘을 잃은 이런 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어떤 물질적인 풍성함, 부자가 된단 말이죠. 건강, 연약한 부분들이 치료되어서 건강함에 대한 관심은 많아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들을 원하고, 자녀들은 대학이나 이런 곳에 대기업에 합격하는 것을 원하고, 여러 목적하는 바들 세상에서 어떤 넓은 집으로 옮겨가고, 이런저런 원하는 바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에 비해 정말 능력 있는 성도의 모습,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은 점점 약화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때는 참 그렇게 있었지, 오늘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되는 거고 살면 되는 거지,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거지, 이런 자기 방어적인 안위의 모습만 보이고 있어요. 어찌 보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성도다운 삶이고,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리고 또 초대교회 그런 귀한 삶을 살았던 그들처럼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모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관심도 적어요. 무엇에도 많은 관심을 갖는다고요?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얻는 것에 더 관심을 가져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많이 집중해요. 이런 능력을 받는 방법을 알아도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힘을 쏟지를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신학적인 오해도 있었어요. 보수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성령 충만 그러면 일부 은사주의로 빠지고, 잘못되어져서 혹시 신앙적으로 그르칠까 봐 한때는 그래서 성령, 이것을 강하게 은사 이런 말을 함부로 꺼내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말들 함부로 못했어요. 방언 그러면 이상하게 바라봤던,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러니 능력을 받는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런 말 자체를 하기를 거북해했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오해했어요. 그러니 그냥 말씀대로만 잘 착실하게만 믿고 교회 출석 잘하고 열심히 살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교인들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애써 성령 충만, 은혜 충만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보수교단, 우리 교단 같은 보수교단에서는 말씀의 은혜만 사모했어요. 부흥사경회, 그래서 말씀의 은혜는 사모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따져보면 그 말씀의 은혜, 부흥사경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의 은혜도 성령의 사역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한시키고 그냥 말씀의 은혜, 말씀을 쪼개고 심령을 쪼개고, 그래서 뭐예요? 은혜 받는다, 여기에 만족을 했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참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마음이 안 움직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지요. 하나님, 참 하나님 믿죠. 예수님 역사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런데 성령님 그러면 이분 도대체 성령, 그래서 한때는 성령님을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고 능력, 파워로만 생각했어요. 능력,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오해를 해서 성령 그러면은 능력으로만 이해했어요. 인격체로 삼위 하나님 가운데 삼위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과 주님이 주시겠다라는 것이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부귀영화만 주세요 라고 하는 엇박자가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은 참 고사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의 그런 번듯한 그리고 뭔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많이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함, 이것은 오순절 교단이나 일부 교단에서만 전유물이 아닙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까? 왜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어야 할까요?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성령 강림을 통하여 새로운 세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율법 시대에서 신약의 복음 시대로 바꿔주신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이기 때문에 이 은혜 시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제사를 지내야 되고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되는, 여기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가 다하고 이제 복음의 시대를 허락해 주셨어요. 구약의 제사 제도 대신 신약의 예배 제도로 예배의 새로운 기점을 허락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일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전 중심의 생활에서 이제는 각 교회 지역의 교회 중심의 생활로 전환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이에요. 약속된 성령께서 성도들 각 사람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전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성도 각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잘 살아가며 이런 왕 같은 제사장, 그런 성도가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신 거예요. 일부 사람에게만 주시는 성령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일부에게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을 기점으로 모든 사모하는 심령, 약속을 받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보세요. 이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120명의 성도들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무엇보다 가장 먼저 주님의 뜻에 순종하였어요. 오늘 본문 앞서 있는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님입니다.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라 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흩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을 믿었어요. 말씀을 따라 순종할 뿐만 아니라 확고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많은 박해의 세력들, 위협과 그 힘든 상황에서도 견디고, 주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기도에 힘쓰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함께 모였어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함께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세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다 거기 있어 모였다라고 그랬어요. 다 함께 모였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도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모임이 교회예요. 신약교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함께함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모임. 신약교회의 시작이라는 의미는 바로 오순절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기대하며 또한 모여 함께함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기도했어요. 앞서 있는 1장 14절에도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무엇을 했다고요? 모여서요? 기도에 힘쓰더라. 주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기도에 힘썼어요.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두려움이 있었겠지요. 그래도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함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기도했어요. 약속해 주셨지만 그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간절한 마음.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전심전력을 다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때에 허락해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녔더니 저절로 성령 충만하더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하나, 제가 목자들 모였을 때도 그러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요 직전에 성령 충만함 받기 직전에 있었던 것은 10일 전에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제자들 12제자들, 그 다음에 사도들이라는 표현은 70명의 전도자들, 파송했던 보냄받았던 사람들 70명이에요. 거기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500명 이상 봤어요. 그 뒤에 야고보와 바울에게도 했어요. 그러니 그 수를 전체 합해본 약 600명이 돼요. 600명 정도가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과 은혜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다 목도한, 눈으로 봤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600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믿고 함께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120명. 나머지 480명은 어디 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가까이에서 다 지켜보고 경험했던 그들이었는데 왜 결정적일 때 480명은 사라져버리냐고요? 장소가 좁아서요? 말씀을 들었고 함께 공간적으로 모였다 할지라도 진정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함께하여 기도에 힘쓰는 사람만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했고 저렇게 경험했고 이런 위치에 있었고 저런 자리에 있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쓸 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며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누가요?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바대로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3절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듣고 보고 경험하면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만 성령 충만함을 받았지만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과 같이 말세에 내가 늙은이에게 젊은이에게 여자에게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겠다라는 약속대로 각 사람 믿음으로 순종하며 약속을 붙잡고 모여 기도에 힘썼던 성도들은 다 빠짐없이 성령 충만을 받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4절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령 하나님은 다른 보혜사로 인격체예요. 여기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이 내 모든 영을 온전히 지배하는 상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늘 나를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란 겉으로 드러난 어떤 희귀한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내적인 인격체이신 성령께서 내 안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임재, 이것을 내주란 내 안에 함께 거하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내 모든 삶에 지식과 감정과 의지, 내 모든 영과 혼과 육, 전인격을 온전히 주관하심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방언.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른 언어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많이 배우지 못한 그들이 언제 외국어를 공부할 새가 있었겠어요? 그것도 멀리 있는 그런 나라들의 방언, 그 언어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심을 통하여 이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들이 전혀 배우지 않았던 그런 외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게 능력이죠. 능력은 내가 갈고 닦아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이와 같은 은사로 주시는 게 있어요. 달란트로 주시는 것도 있어요. 재능으로 주시는 것도 있어요. 물론 우리의 부단한 그런 노력과 수고로 얻어지는 것도 있죠. 하지만 은사라는 것은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지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이 카리스마예요. 은사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힘이에요. 성도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래서 거듭나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지만 성령님은 모르겠어요 란다면 참으로 답답한 일인 거예요.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구원을 설계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구원의 성취와 성령님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구원의 효과가 각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하신, 그래서 믿고 고백하며 그 힘을 입어 이 땅에서 온전한 견인 성화의 상태를 잘 이루어 마지막 영화에 이루는 그 모든 과정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시간이 되어서 전에 함께 걸음을 옮겨서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 그런 마음의 감동은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라고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은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제 인격을, 제 영을 움직여 주심으로 제 입술을 통하여 선포해 주신 거예요. 들어서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이것을 은혜로 변화시키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약속이며 성령 충만은 명령입니다.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심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 요소예요. 믿음의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주님의 증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약속이니 받아 누리는 거예요. 누가 누릴 수 있어요? 약속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만 120명의 성도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은 순종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함께 모일 때 받는 것이요, 성령 충만함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모두인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함께하여 마음을 같이하며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미완료 각오라고 하는데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성령 충만함 받고 끝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성령님이 나의 삶을, 나의 인격을, 나의 심령을, 나의 영을 온전히 지배하는 상태가 계속 되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 때때로 성령님을 섭섭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떠나지는 않으시지만 성령님께서 나에게 올곧은 길로 이렇게 역사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짓는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 회방죄,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신약시대를 열게 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요, 각 성도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든 문을 열어놓으신 것이고 그 통로를 열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필수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습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았던 120명의 성도들과 같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이 기도해도 되지만 그것은 아무래도 연약합니다. 적어도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성령 충만함은 개인에게도 필요하지만 공동체적으로 꼭 필요하기에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뒤에 나타나는 많은 역사들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사모함으로 매달려야 돼요.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 충만함은, 구원은 거저 주시는 것이고 구원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시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함은 내 의지로, 자유의지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매달려 기도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교회가 설립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신앙 공동체로 모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서 유무상통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담대한 증인이 되었죠. 증인의 삶을 살았고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았고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바와 같이 하루에 3,000명 이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4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참여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처럼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인생의 본분, 교회의 목적을 충실하게 이루는 역사는 성령 충만함 외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구하라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하나님이 나의 인격을, 나의 삶을, 나의 영을 온전히 지배하는 성령 충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 땅에서 험한 세상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한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분들 많을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이거 경험을 못했다면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함을 통해 이 땅에서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